419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시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시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며.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며.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또 넓은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며.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다음 주에는 권도원 강도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준혁군하고 린 자매가 다음 주에 같이 우주랑 예배에 참여하게 될 것 같습니다. 묵상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보 참조하시고요.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모든 천지주신 여호와의 이름이로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환난 중에서 깨달으면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렸도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의 아버지시며
모든 이루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참된 위로를 누리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권능을 향하시어 온 세상에서 행해지고 있는 모든 악행들과 불우한 자들로부터 우리를 보살피시고 그 가운데서 고통과 고난과 아픔을 당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을 위로해 주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교회로 모이게 해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께서도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자신의 생명의 길이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생명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하신 바 구속의 경륜 안에 있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음을 고백하나이다. 오늘 우리가 모여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찬송하며 경배하는 이 예배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 안에서 살고 있다는 실질적인 증거이며 따라서 우리는 그 어떤 방해나 고난이나 고통을 치를지라도 이 복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하시오니 다시 한번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주여, 오늘도 온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의 백그림의 복을 주시고 그들 각자가 처한 여러가지 힘겨운 일들과 고통스러운 일들로부터 해방을 맞이하는 기쁨을 온 교회가 더불어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복을 받은 온 세상의 무리들이 올려드리는 교회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모든 영광을 누리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1장 같이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고백의 부름.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숨기림을 시험하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그에 빠른지라. 방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냐 한과 같으리라. 주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무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수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순종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리이다. 죄의 고백을 위한 묵상을 함께 하겠습니다.
사면과 믿음의 응답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이름으로 말미암는 화목들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미리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찬송가 22장입니다. 만유의 주 앞에.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은 후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참 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아멘. 오늘 성경 낭독은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만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복이 곧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정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서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으로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서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리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골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봉에 찬송하겠습니다. 68장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 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내 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세방석이시며 천지의 대주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 일찍이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라고 선언하시고, 주께서는 의인의 길을 평탄케 하신다는 말씀처럼 세상의 질곡과 고통 가운데서도 주의 자녀들에게 단단한 피난처가 되어주심에 영광과 찬송을 드려옵나이다. 돌아보건대 오랜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정직한 의인들을 돌보아 주시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보호하셔서 그들이 비록 인구의 시간을 보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사오며, 그들의 피 흘림과 희생과 수고를 통하여 지금 우리들에게까지도 이 복음이 전해지게 하심에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선조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온 그 복음의 은택을 누리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름을 받는 영광을 누리게 하시오니 이 또한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주님, 이처럼 고귀하고 영예로운 복음으로 우리를 초청하셨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는 우리들에게 한량한 은혜를 주셨사오나, 우리들이 이 복된 복음에 대해 부지런히 삼고해야 하고 열심을 다해 깨달아야 할 터인데, 오히려 나태하고 게을러서 우리 안에 복음의 진보를 충분하게 이루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죄이며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본분을 거스르는 패역한 행위임을 고백하옵나이다. 이제라도 명심하여서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아름다운 명예를 끝까지 잘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고 일찍이 솔로몬을 통하여 훈계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참되게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옵나이다.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곧바로 가지려 하지 않을 때 세상의 온갖 번잡하고 혼란스러운 일에 우리의 인생이 낭비가 될 것이며, 사실 우리들에게 그 어떤 것도 이루가 되지 않고 안락한 삶을 보장하지도 않는 세상 일에서 보람을 찾으려 하는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게 될 것이옵나이다. 주여, 우리들에게 주어진 인생 동안에 우리 자신을 위해 설정해 놓은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고 그 열매를 얻으려 한다 해도 그것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일에 비하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셔서 주야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양식을 삼고 부지런히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우리가 주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일에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야 하는 줄 아옵나이다.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다면 아둔한 우리로서는 결단코 계시로 주어진 말씀에 대하여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부정에 빠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하오니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을 죄로부터 구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에 의지하고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상고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는 사실을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화해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경영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가라옵기는 자끔 한국교회 형편을 돌아볼 때 주의 말씀을 부지런히 생각하고 강론하며 듣고 배우는 일보다는 무언가 사회적으로 또는 국제적으로 교회의 세력을 드높이려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고, 심지어 신자들마저도 사회적인 이슈나 정치적인 일들에 훨씬 더 많은 관심과 정력을 쏟고 있는 것을 보옵나이다. 또한 개개인의 이익과 관심사에 온 힘을 기울이는 일로 말미암아 정작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린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사옵나이다. 과연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기억이나 하고 있는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인생을 이끌어 주심에 대해 얼마나 민감하고 있는지 돌이켜 보아야 할 것이옵나이다. 주여, 또한 이 땅에 많은 교회들과 신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오로지
자기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각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주께서는 각 나라의 유전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셨나이다. 저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위해 봉사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이 복된 날을 우리들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옥중서신 강의 23번째 시간으로서 에베소서 1장 13절부터 14절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과 그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령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에베소서의 베라카를 통해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예정과 구속, 영광스러운 일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이 베라카는 세 부분으로 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각각의 주제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고 우리로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한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각각의 후렴구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이 베라카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교회의 회원인 성도들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고 사랑 안에서 예정하셨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복은 그의 사랑하시는 자, 즉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에게 임하였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복들은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 성도들을 양자 삼으셨으며 약속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음을 찬양해 주고 있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구속의 섭리성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 예정된 기업의 보증이라는 신학적 주제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주제들은 에베소서의 신학의 큰 틀을 또한 이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성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그 영광에 대한 것으로 그리스도의 구속과 죄사함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그리스도를 통해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으며, 바울은 이 신약 시대의 경륜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새 창조 행위로 이해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성자 하나님의 구속 역사와 그 영광에 대한 것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속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결국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는 곧 죄사함이며 과거의 짐으로부터 벗어남으로써 새 삶이 시작된다는 약속과 함께 주어졌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예전과 다른 전혀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약속에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소망이 된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높이 올리신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 역시 높이 올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복음으로 증거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새 창조라고 정의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한 것처럼 하늘을 바다에 했던 옛 질서가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 즉 이신칭으로 구원에 이르는 새로운 질서의 세계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이 새 질서의 세계에서 구원은 전적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주권과 행위로 인하여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위해서 행해진 어떤 행위로도
의존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임을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이르기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은 이제 세 번째 주제인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과 그 영광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의 관심을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인치심의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여기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성격을 보다 더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서 이야기한 두 가지 주제 곧 성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그리고 성자 하나님의 구속 역사와 그 영광을 통해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그처럼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했던 율법의 요구 조건들을 행하는 것조차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이와 관련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법에서 제11장 칭의 제1항에서 아래와 같이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효하게 부르신 자들을 또한 값없이 의롭다고 칭하십니다. 이 칭의는 의를 그들에게 주입해 줌으로서가 아니라 그들의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인격을 의로운 것으로 간주하여 용납해 주심으로써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 안에서 이루어진 어떤 것이나 또는 그들에 의해서 되어진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때문이며 믿음 자체 혹은 믿는 행위 또는 어떤 다른 복음적인 순종을 그들의 의로 돌림으로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과 속량을 그들에게 돌림으로써 부르심을 입은 그들은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의존할 때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그들 자신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이 받은 구원은 영혼에 속한 것으로 다시 말하면 삼일체 하나님의 경륜에 속한 것으로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한 것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복음을 가리켜 바울은 진리의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복음만이 구원을 가져다주며 거짓 없는 확실한 진리인 뿐 아니라 엄격히 말해서 그 밖에 다른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가리켜서 진리의 말씀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사도적 복음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진리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또한 진리를 그 내용으로 가지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사도들이 전해진 진리의 말씀인 복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라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성도들이 구원을 이루면서 무엇보다도 사도들이 전해진 진리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해 바울은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라고 말하고서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명확하게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복음 선포와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죄사함의 세례를 받았던 사건에 대하여 누가는 오순절 성령 세례의 의미를 밝히고 있는 사도행전 2장에서 자세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보도하고 있는 이 내용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며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다소 긴 문장이긴 하지만 이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의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르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칭주를 베풀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였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므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별등생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시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기서 우리가 본 것처럼 사도적 복음은 영적인 죽음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그리고 악한 세력들의 속박으로부터 그리고 죄와 육체로부터 구원받는 것에 직접적인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도적 복음 곧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서 너희의 구원의 복음이라고 밝힙니다. 이것은 마치 바울이 전파하는 사도적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구원에 이 복음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도적 복음 그 자체가 어떤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사도적 복음을 들음으로써 비로소 그리스도에 대한 참 믿음이 그 안에서 발생합니다. 이때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역사하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리기 위해서 바울은 여기 시선들에서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도적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발생하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께서 행하시는 인치심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령의 인치심의 결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치심을 받았다는 말은 도장을 찍은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인침은 어떤 서류의 진실성을 보증하는 표이며 그 사람의 진실성을 보증하는 표로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인침은 소유권의 표를 알리고 타인의 간섭이나 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인침의 의미를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는 이들의 마음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다는 인치심이며 외부 세력의 어떤 간섭이나 회를 받지 않음으로써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의미의 인치심인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인치심은 사람들이 선택받은 자의 표적들을 찾는 탐색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치심은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즉 오로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로써 구원의 할례는 성령의 인치심, 곧 죄사함의 세례로 성취되었습니다. 구약에서 할례가 그랬듯이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식으로 그의 성도들에게 확신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확신시키십니다. 성령의 인치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단번에 이루어진 일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세계에서뿐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선하심을 누리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확신시키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바울은 성령의 인치심과 관련해 성령을 약속의 성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성령을 통하여 성취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성령은 구약에서 약속한 성령과 그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을 그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에 관한 약속은 죄사함과 새로운 질서, 곧 새 창조와 관련되어 주어졌습니다. 이처럼 성령에 대한 약속에 따라 오순절의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모든 제자들 위해 임하신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려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그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는 누가의 질문처럼 그들은 늘 성전에 머물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 앞서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이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구원을 확증하는 인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루신 변화는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며 그 삶을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였던 것입니다. 이와는 달리 오순절 성령께서 임재하신 사건은 성령의 오심에 대한 예언의 성취로서 그 의미를 가집니다. 그 결과 이 땅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침을 받은 새 질서의 시대인 교회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구속을 위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이 최종적으로 성취된 자리가 곧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사건을 구원의 능력으로 성도들에게 믿음을 일으키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이로써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르게 되며 이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이로써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의 속박과 좌절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 십자가의 능력을 덧입게 되며 새로운 세계로 옮겨지게 됩니다. 따라서 십자가에 박힌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중에 그리고 그 선포와 더불어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고 성령께서는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을 회심시키며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십니다. 이로써 성령은 개인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며 믿음과 협력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도록 역사하심으로써 성령은 교회 가운데
활력을 일으키시는 실체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갈라디아에서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분명히 복음을 듣고 믿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았음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그 복음을 들음과 함께 성도들에게 구원의 믿음을 주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거기에는 특별한 예배 의식이나 종교적 관습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늘이나 세례를 받는 것도 요구되지도 않습니다. 또한 성령의 임재에 대한 외적인 증표들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방언이나 입신이나 임파테이션과 같은 현상을 경험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받기 위해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웨스트민스터 신앙문으로서 제14장 구원에 이르는 믿음 제1항에서 보다 자세하게 이르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은사로 말미암아 선택자들은 믿어 그들의 영원히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그 믿음의 은사는 그들의 심령 안에서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이며 통상적으로 성령은 말씀의 증거에 의하여 역사합니다. 또한 말씀과 성례 집행과 기도에 의하여 이것을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데 믿음의 은혜는 증가되고 강화됩니다. 외면에서도 분명히 밝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시는 분은 오직 성령 한 분뿐이시며 그 성령께서는 오로지 말씀 곧 복음의 증거를 듣는 과정을 통해서만 역사를 하십니다. 아울러 성령께서는 말씀 설교와 성례의 집행과 기도만을 은혜의 수단으로 활용하시어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장성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속을 성도들에게 실제적인 효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신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에게 믿음을 발생하고 보존하며 성장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이미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약속된 복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구속의 효력이 우리에게 구원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이 놀라운 복은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로서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는 말씀에서 바울이 밝힌 것처럼 성령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리에서 아브라함이 그 어떤 일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가리켜 아브라함을 향하여 언약의 말씀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어떤 공로를 찾기 이전에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모세는 이 상을 다음과 같이 기록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 3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주어진 이 약속은 약 2000년이 지나서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심으로써 마침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성도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부수사가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성도들에게 주어진 구원은 전적으로 성령께서 친히 약속을 성취함으로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을 자녀로 삼으시겠다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을 친히 성취하신 성령께서는 또한 장차 성도들이 이루게 될 궁극적인 구원의 완성을 위한 보증이 되십니다. 즉 현재 성도들이 받은 성령의 인치심은 장차 받을 구원의 완성을 위한 보증금 또는 계약금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성령은 전적으로 성령에 의해 결정되는 존재 양식으로 오게 되는 모든 시대에 구원받은 자들에 대한 첫 번째 지불금이며 보증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보증은 성도들이 장차 입게 될 부활의 몸을 위함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즉 성령의 인치심은 오는 시대의 능력,
즉 부활의 능력을 미리 경험하게 하는 일종의 약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성령의 인치심은 아직 오지 않은 모든 시대의 완전한 구원을 알리는 시작이며 보증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높이 올리심을 받은 그리스도는 이미 부활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교회 역시 그 영광에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교회는 여전히 갈등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선민인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라고 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교회의 보증이 되시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분깃이며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성령의 인치심을 가리켜서 자신의 소유물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을 보증하신 것이라고 여기 14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곧 성령은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고 명쾌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성도들에 대한 성령의 인치심에 담긴 의미를 더욱 부각시켜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신다는 일종의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성령의 인치심은 하나님께서 지불하시는 일종의 계약금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계약금을 지불하신 것처럼 성령의 인치심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구속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성령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온전히 구속하실 때까지 그들이 장차 받게 될 유업 중에서 처음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에 의한 최종적 구속은 이미 하나님의 기업으로 구별된 성도들을 충만하고도 완전한 소유로 취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자신의 백성을 자신의 분깃으로 취하여 구속을 완성시키신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찬미되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전망은 이제 그 구속을 받은 모든 교회로 하여금 찬송으로 응답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교회는 기꺼이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시며는 합당한 요구에 응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순종에 따른 구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이 사상은 바울 신학의 보편적 교리에 속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사상은 삶과 죽음에 있어서 성도들에게 유일한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1문답에서 다음과 같이 사사에게 밝히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문을 읽고 여러분들이 답을 하는 형식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시니라. 그러므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실히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하여 살도록 하시니라.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이유도 분명합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부터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결정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적 예배 시간입니다. 이 예배야말로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의 유일한 표상이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되었다는 그 증표이며 성부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뤄가고 있다는 바로 그 현장인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령하시려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신다는 말씀으로 우리를 이 자리에 합당한 찬송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올리도록 우리를 독려하고 있는 바울의 초청에 우리는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우리의 주이시며 그리스도 예수의 아버지신 하나님, 일찍이 하나님은 그 누구의 권위나 권세를 필요치 않으시기에 친히 자신의 이름을 가리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고 약속하시고, 마침내 때를 따라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백성들을 부르시어 자녀로 삼으시고 성령으로 인치심으로써 자신의 기업으로 구별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인류의 소속에서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선지자들과 사도를 통해 친히 말씀하시고 주의 자녀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감화를 통해 그 말씀에 따른 믿음을 주시어 이제는 누구든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게 함으로써 복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셨나이다.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경륜에 따라 마침내 우리들에게도 구원의 비밀을 활짝 열어주시고 참된 구원의 표현으로 부르시어 이 복된 자리에 나오게 해주심에 대하여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올리옵나이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우리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며, 우리가 교회로 부름을 받은 것 또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어 한 몸을 이루고 이로써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회원이 되도록 성령께서 인쳐주셨사온즉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오로지 그리스도에게 붙잡혀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인생의 목적이 아닌 교회의 회원으로서 우리의 본분으로 주어진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온 마음을 더 쏟아붓기를 원망하나이다. 매주 우리가 교회로 모여드리는 경배와 예배와 찬송을 받으시며 즐거워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8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비둘기 같이 오니는 비둘기 같이 오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꽉진 마음으로 만지사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루라. 주님의 품에 안기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3장 정정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묵상 기도하고 예배 마칩니다.